먼저 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충남노회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충남노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 107회 총회에서 충남노회는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107년의 장로교 총회 역사 가운데 노회가 폐지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간 노회가 새로 탄생하거나 분립하거나 또 통합을 이룬 예는 많이 있지만 폐지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새로운 예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발전하죠. 때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발전적 해체도 필요합니다. 지금 충남노회가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전적 해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실 때에 주신 사명이 이랬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새로 심고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뽑고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후에 다시 세울 때 정말 기초부터 튼튼히 하면서 치밀한 설교를 통해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건물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성전을 지을 때에 기존의 건물을 헐고 새로 건축하게 되었죠. 이제 충남노회는 가칭 충남제일노회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노회가 교회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새로운 노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노회가 교회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고 각 교회들을 섬기는 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힘차게 이루어드리는 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규 이전의 충남노회는 정말 좋았어요.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들, 도시의 미자립 교회들을 열심히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를 통해 교사 강습회 등을 통해 주일학교 교육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여전도 연합회를 통하여 평신도들의 각 교회 간의 연합도 잘 이루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게 중단된 상태죠. 새로운 노회가 세워지면 좋았던 것들은 다시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발전을 위해 교회 연합 사업들을 새로이 창출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너나 없이 말하고 있는 때죠. 위기의 때 각자 도생보다는 좋은 뜻으로 뭉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열어 새로운 노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회가 새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건강한 몸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대신 빵, 떡, 과자 등의 음식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이 모든 걸 통칭하여 음식 또는 밥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밥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되는지에 대한 지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일용할 양식을 적절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먹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밥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죠. 하루 3끼를 식단을 갖춰서 먹어야 할까 고민하는 건 옛사람들에게서는 사치죠. 때를 따라서는 하루 한 끼로 때울 때도 있고 몇 끼를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 배불리 먹고 여러 날을 굶어야 할 때도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왔죠. 우리 몸의 이 신체 구조는 정말 정밀하고 다양해서 서로 정확히 똑같은 몸을 갖고 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먹는 종류나 먹는 양, 먹는 간격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한지 10권짜리 초한지 이제 6권째 읽고 있는데, 그 옛날 중국 사기를 이제 이문열 씨가 편집한 거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프로벤자의 영양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에 내가 인용했는데요. 생명은 같은 것이 둘도 없는 개체로 평균에 대한 가정의 근거에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려는 우리의 시도를 깡그리 무시한다. 그러니까는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평균을 만들어내고 어떤 그 하나의 어떤 범주를 이렇게 규격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체 간의 차별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중간 그룹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각 사람에게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의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몸무게와 몸의 움직임이 다 다르기에 각자의 시스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음식에 반응하게 마련이에요. 위장 신경 분야의 전문가 마이클 거스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장 있잖아요. 장의 신경계는 제2의 뇌와 같다. 자체적인 마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게 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두뇌가 야 소화 좀 잘 시켜, 야 너 좀 빨리 장 안 움직여, 뇌가 명령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중추신경계와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세포와 장기와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배부름이 느껴질 때 얼른 숟가락을 놓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먹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좋지만 천편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먹어치울 수는 없다는 거죠. 입맛이 있을 때가 있고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의 음식이 잘 받을 때가 있고 몸이 음식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을 잘 감지해서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뭐든 억지로 먹으면 탈이 납니다. 공짜라고 해서 마구 먹고, 비싼 음식 공짜로 먹을 기회 생겼다고 배 터지게 먹고, 과식하고 하면은 몸의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항상 적당하고 적절하게 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식하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듣는 돼지가 되게 기분 나빠한다고요. 왜냐하면 돼지는 절대로 과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는 위에 한 70%, 80% 정도 채우면 배부름을 느끼고 그만 먹는데, 사람은 자기 위에 한 120%, 130%를 채워야 배부르다 하면서 그러면서 숟가락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들은 얘기인데 다시 정확한 자료를 찾으려니까 좀 찾기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예요. 지금 현대인은 너무 육식에 치우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육식은 추운 지역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식사의 패턴이었습니다.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농사를 원만하게 지을 수 없기에 육식에 의지해서 살았죠. 근데 지금은 추운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도 육식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촌의 식량난은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식량의 시스템이 왜곡이 돼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맛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육류를 많이 먹기 위해서 그 가축들을 이제 먹이로 줘야 되는데, 수많은 채소와 곡물 위주의 식량을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도히 사육되는 짐승의 분비물과 저들이 배출하는 가스로 인해 지구의 환경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든 적당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육류 소비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먹는 육식의 재료들은 짐승들을 길러서 또는 키워서 얻는 게 아니라 생산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천안에 한 유명한 삼계탕 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정확히 옮기지는 못하지만 대략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식당은 부화된 후 35일 된 닭만을 엄선해서 재료로 사용합니다. 라는 식이에요. 닭이 부화돼 가지고 35일째쯤 되면은 아주 맛있는 그런 이제 병아리가 된다는 거죠. 그걸 삼계탕 재료로 삼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서 먹으면 진짜 살이 보들보들한 게 맛있어요. 이거는 닭을 키우는 게 아니죠. 기계로 뽑아내는 거예요. 기계처럼 날짜에 맞춰서 뭐 먹이고 뭐 먹이고 뭐 두 번째 날 뭐 먹이고 뭐 먹이고 뭐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착착착착해서 35일째 되면 그만큼 딱 큰 거예요. 마치 제품을 생산해 내듯이 자동차를 생산해 내듯이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해 내듯이 그렇게 생물을 생산해 내는 거죠. 닭만 그렇겠습니까?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습니다. 마블링이 잘 된 소고기는 소를 운동시키지 않고 좁은 털 안에 가둬놓고 배에 기름기를 적당하게 채우도록 해서 생산하는 거죠. 들에서 자연스럽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산된 육류를 맛만 생각하고 기름 소금장에 찍어가지고 그거 먹는 것만 좋아하면은 내 배에도 기름이 자꾸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량을 채소와 곁들여서 잘 먹는 게 중요하죠. 어쩌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자주 고기로 배를 터질 정도로 먹는 것을 즐긴다면 정말 우리 배가 터져서 죽을 거예요. 적당하게 골고루 천천히 탐식하지 말고 기분 좋게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배 터지는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더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일부러 배고픔을 참고 생명 유지의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 기도하는 걸 뜻하죠. 예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너는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너무 먹는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먹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오직 먹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같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고 밥만 먹으면 육신의 배는 살찔지 몰라도 영혼은 삐쩍 말라가게 마련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밥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의 주제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기 위해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떡도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정확히 그것만을 위해 주어진 떡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떡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4단계를 밟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명의 떡에 대한 소개죠.
우리 같이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6장 35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의지를 갖고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떡이니 진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나사렛의 사람이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면서 반문하고 의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연 설명하시는 거죠.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영생을 가졌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은 것과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먹고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이 뭐냐? 내 살이다.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내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셔서 살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살을 주어 그 살을 먹게 한다, 인육을 먹게 한다고? 어떻게 인육을 먹고 영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다시 반문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재차 부연 설명하는 게 네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부연 설명하시죠.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인데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읽고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아멘 아멘으로, 내가 아멘 아멘, 너희들이 100번 1000번 아멘 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진리 중에 진리를 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깨우치는데
인자의 살,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 주어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까지 얻게 돼. 왜냐하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안에 거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는 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초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셨잖아요. 저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걸 먹으면서 이제 나를 기념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걸 마셔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의 인육을 우리가 직접 뜯어먹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을 내 몸 깊숙이, 내 마음 깊숙이, 내 인격 깊숙이, 내 삶 깊숙이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내 온몸에 퍼지면서 이제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죠. 내 몸에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내 속에서 계속 나를 살리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소화되어서 나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음식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건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꼭 씹어 먹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분리가 되지 않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머리신 주님에 속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과 하나가 된 그런 영적 신비의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피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기 계신 주님, 멀리 계신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을 멀리서 나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아니 나의 존재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이 관계가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생명적 신비적 연합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몸에 관련하여서 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잘 먹어야 하죠.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몸은,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막 먹으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 안 되죠. 우리 몸에 안 받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큰 해를 가져다주는 해로운 음식을 마구잡이로 먹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밥을 먹는 걸 스트레스 해소의 어떤 일환으로 사용하고, 나 신경질 나, 화나, 밥이랑 많이 처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밥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그걸로 푸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항상 밥을 먹을 때는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꼭꼭 씹어서 밥을 잘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잘 먹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도 꾸준히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죠. 육신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꾸준히 짧은 시간 짧은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창원 장로님이 장로로 임직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그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에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요. 매일 꾸준하게 아침 한 7시 전후해가지고 꾸준히 올리는데 그 말씀이 참 귀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꾸준히 올려요. 아주 참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내용들을 잘 올리는데 뭐 성도들도 받아보면 좋긴 하겠지만 또 알아서들 잘 찾아서 먹으시라는 그런 말씀들이 또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루 세 끼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꾸준히 받아먹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의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값없이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사는 가련한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도 이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지를 못하고 그냥 수박 겉만 핥다가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정말 가련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저들이 정말 다시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 문턱만 드나들고 그냥 하나의 어떤 머릿수만 채워주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인생을 살리고 그의 영원한 생명까지 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꼭꼭 씹어 먹어서 소화시켜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내가 떨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신비적인 은혜를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생활의 본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머릿수를 채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이 무상으로 제공해 주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 마음속 깊숙이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이 은혜의 복음은 도저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는 값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여서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건강한 몸을 위하여서 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 잘 먹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인 우리의 몸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잘 유지하며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잘 먹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떡으로 제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이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온전히 녹아들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훌륭한 은혜로운 정말 감격적인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예수님 안에 나오지 못하여서 정말 교회 문턱만 드나들며 주님을 맛보지 못하고 주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지도 못하고 주님의 곁을 떠난 가련한 인생들 다시 찾아서 저희들도 우리처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